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 이거는 새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점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는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시대가 좋아진다고 써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점점 세대는 악한 세대로 가고 세대는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거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큼이라도 서로 은혜를 나누며 법이 앞서고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점점 정말 폐악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특수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는 모든 통용했던 것들이 교회에 오니까 전혀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되는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면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니까 초대교회 와보니까 먹고 마시고 물고 뜯고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어서 그 시대가 굉장히 폐악하고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 변질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말 서로 불고 뜯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가진 헌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야? 교회는 좀 이상한 집단이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하루에 3,000명씩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약화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추김치를 담거 그 배추김치가 맛이 나야 돼. 국을 끓여 맛이 나야 돼. 소금 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해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사왔어요. 생물 고등어를 사왔는데 소금을 뿌려놓지 않으면 그 고등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소금을 뿌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자반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 있어야만 세상이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소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어디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은 부패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이 부패되느냐? 세상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부패되어가는 데 있어서 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언제냐?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할 때입니다. 부패할 때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자연히 통치자들이 권력을 잡은 방백들이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방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한 통속이 돼버리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악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 이상 동안 세계에 유리해 있다가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잘 살고 그 주위의 아랍을 모두가 다 점령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생을 한 나라입니다. 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고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열망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본을 보여주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치는 것입니다. 애무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선민으로서 당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징계를 받자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혼날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끄러운 가운데서 가속도로 붙어가지고 싱싱 달려가듯이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 잘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브레이크를 밟게 하고 잘못됐으면 이쪽을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잘못되면 또 이쪽을 쳐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 간섭은 뭐냐면 진리와 공의 가운데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와 공의 중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함께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